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말씀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유입니다.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한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임금이 오찬을 준비했는데 그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이미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은 그들 자신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복음이 열방으로 나아가게 된 상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말하여 네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명했습니다. 여기서 네 거리는 각 지방들을 잇는 지방 도로와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만나는 성 앞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초청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의 전도 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10절처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10절처럼 교회 안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혼주가 나눠주는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청함받은 사람들을 보려고 내려와 보니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너무나 무례하고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12절에서 임금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은 사환들에게 말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현재 모든 교회는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초대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택함을 입은 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택함 받은 성도가 아니라 평생 청함 받은 성도로 살다가 천국의 입구도 가보지도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구원을 얻고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택함 받은 자들만 사는 인생입니다. 택함 받은 성도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첫 번째, 원죄를 철저히 떠나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내 삶이 새로워져서 영적인 예복을 날마다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쉬운 말 같기도 하고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를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주일에 교회 뒤에서 예배 참석은 하지만 예배 내내 졸다가 축도 전에 도망가서 놀러가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청함받은 성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반면 매 예배 시간마다 오늘의 말씀이 내 말씀처럼 들리고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고 주님의 감동에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는 택함받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평생 교회 활동만 하다가 청함받은 자로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다시금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가정의 문제가 터질 때 교회로 달려가고 기도부터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가? 이런 점검은 본인 자신이 가장 잘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답답한 성도가 있으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하신 분은 택함받은 성도의 삶으로 더 나아가십시오. 천국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저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천국만 얘기하고 예수만 믿으라고 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서 별로 감흥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이 가장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충분히 묵상하시고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